기독교란 무엇인가? 기독교는 창조 때부터 종말까지 다루고 있는 역사적이고도 예언으로 되어 있는 종교입니다. 그렇다 보니 역사적인 배경이 없이는 기독교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를 이해하고 알기 위해서는 다른 종교에 대한 이해도 조금은 필요합니다. 기독교는 가르친다는 의미에서 교가 될 수 있지만 은밀히 말하면 종교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모든 만물의 근본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기독교에 대해서 조금씩 알아가려 합니다. 기독교라는 말의 어원은 중국에서 온 것으로 터기, 감독할독, 가르칠교라고 해서 기독교입니다. 이 말은 중국에서 그리스도를 부르던 음력인 기리사독의 줄임말로 기독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라고도 하고 예수교라고도 부릅니다. 그 뜻은 구원주, 구속주라 하고 히브리 말로는 메시아라고 합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으로 구약에서는 왕, 제사장,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에서 무엇을 전하는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데 위 세 가지가 기독교의 핵심이고 그 중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것이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이라 하면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입니다. 초대교회부터 오늘날까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다르게 말하는 이단이 많이 있어왔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성을 성령님의 조명 없이 성서 해석을 임으로 하면서 때로는 자신을 그리스도라고 말하기도 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인성을 부인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데 대표적인 이단이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구원파, 통일교, 다락방, 하나님의 교회, 세계적으로 유니타리아니즘, 자유주의 신학, WCC 카톨릭 이런 대표적인 이단들이 있습니다. 기독교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현대 종교의 개념이 조금 필요합니다. 현대 종교에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바로 다신교와 유일신교입니다. 다신교는 말 그대로 하나의 신이 아닌 많은 신들을 섬기는 범신론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토속신앙이 자리 잡고 있고 힌두교, 불교, 일본의 신도교 그 외에도 세계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유일신교는 신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상으로 특히 세계에서 가장 크고 대표되는 종교 세 가지가 바로 이슬람, 유대교, 기독교입니다. 이 세 종교는 기독교인들도 헷갈려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유일신 사상이기에 다 같은 신이 아니냐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절대 다릅니다. 그래서 먼저 이슬람에 대해서 그리고 유대교,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슬람이라는 뜻은 알라에게 복종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 복종한 자, 곧 이슬람을 믿는 이슬람 신자를 무슬림이라 하고 여자는 무슬리마라고 합니다. 이슬람은 마호멧에 의해 창시된 종교로서 마호멧이 40세에 히라산에서 가브리엘의 계시를 받아 만든 종교라고 합니다. 마호멧은 푸아이시족의 하심 가문에서 태어났으며 선친들은 메카 신전을 지키며 돈을 받던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당시 메카는 무역 상인들이 모이는 곳으로 360개나 되는 각 나라의 신들이 모여 있었다고 합니다. 모하멧이 계시받을 당시 가브리엘이 말하기를 너는 가장 큰 선지자이다.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예수, 모하메드까지 6명의 선지자가 있는데 내가 가장 큰 선지자이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선지자이다. 너는 예수보다 더 큰 선지자이다. 그리고 신은 유일신 한 분인데 그 유일신이 바로 달신 알라이다. 이 알라는 모하메드가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신으로 모하메드 아버지의 이름도 압둘라라고 해서 알라의 종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에서 알라를 섬기는 것 외에도 5대 기둥이라고 해서 무슬림이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5대 기둥 중에 하지라고 해서 성지 순례가 있습니다. 메카 신전을 7바퀴 돌고 흙석에 키스하거나 만지면서 기도하는데 이것은 당시 돌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던 것을 그대로 이슬람에 적용을 시킨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런 돌을 섬겼던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7절, 3장 9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자마라크라고 해서 메카에서
약 2km 떨어진 와즈미나의 악마를 상징하는 돌기둥에 돌을 3개 던져 악기를 쫓는 행위도 합니다. 이때 발에 밟혀 죽는 사람이 수백 명씩 생긴다고 언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슬람의 성서는 꾸란 또는 코란이라고 합니다. 꾸란은 구약 성서의 70에서 80%가 비슷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호멧이 유대교와 기독교를 접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종교심이 강했던 모하메드는 아내 하디자와 무역을 하면서 여러 종교를 접했고 그 접한 종교들을 통해 이슬람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꾸란은 한 사람이나 여러 명이 기록을 전체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모하멧에게 들은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에 기록해 놓은 것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앞뒤가 맞지 않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경전은 일대 칼리프인 아부바크르 시절에 꾸란을 한 권으로 집대성에 보관하였고 제3대 칼리프 우트만 이븐 아판은 꾸란 결집위원회를 조직하여 최종적으로 집대성 작업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교리는 육신 오행이 있습니다. 육신은 6가지 믿음으로 알라, 천사들, 경전, 예언자들 넷의 예정을 믿는 것입니다. 오행은 이슬람의 5기둥이라고 일생에 한 번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개종을 위해서는 특정한 의식이나 재산의 희사 없이 신앙 증언 샤하다를 실시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슬람에서 일생 동안 지켜야 한다는 5가지 기둥은 첫째, 신앙 고백으로 알라는 유일신이고 모하멧은 알라의 유일한 선지자이다. 최소 하루 한 번 꼭 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 기도는 수라 62장 9절에서 10절에 나오기를 해 뜨기 전, 정오, 오후 3시, 해질 때 해진 후 2시간 뒤입니다. 셋째, 자선은 수라 24장 56절, 57장 18절에 나오기를 자선은 자산의 2.5%, 교역품의 2.5%, 농업 생산의 5에서 10%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넷째, 라마단 금식으로 수라 2장 183절에서 185절 나오기를 이들의 달력은 음력 달력으로 음력 9월을 라마단이라고 하는데 이 달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이유는 이 달에 마호멧이 꾸란을 받았다고 해서 중요하게 여깁니다. 금식 방법은 해 뜨면 금식을 하고 달이 뜨면 먹을 수 있으며 초승달이 뜰 때부터 해서 초승달이 질 때까지 한 달간 합니다. 다섯째, 성지순례를 하지라고 하는데 수라 3장 97절 12월 8일에서 13일 사이에 메카로 갑니다. 이 행사는 보통 닷새 동안 진행되며 메카의 카바 신전에서 잠잠 우물, 그 다음 사파 언덕과 마르와 언덕 사이를 7번 오가는 왕복 의식을 치르고 아라파트 산에서 해질 때까지 기도를 합니다. 그 다음 무즈달리파 산에서 돌을 주워 와즈미나로 가서 돌기둥에 돌을 던지고 다시 카바 신전을 7바퀴 돌고 하지를 끝냅니다. 흑석은 마호멧이 있기 전부터 있었던 것으로 이들의 주장은 아담이 낙원에서 가져온 돌이고 이 돌을 가브리엘을 통해 이스마엘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기한 것은 이 하지를 누군가 대신 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6번째, 근래에 와서 생긴 것으로 자살 폭탄을 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합니다. 즉 그것은 알라를 위해서 마호멧을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며 여기에 참석을 하면 죄가 많이 상쇄되고 좋은 곳인 낙원에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종파는 교리가 상반되는 200여 개의 종파가 있으며 그중 주류는 수니파입니다. 전 세계 무슬림의 80에서 90%가 수니파에 속하고 그 외에 10에서 20%의 시아파와 신비주의자 수피파 그리고 이바디파 등 여러 가지 종파들이 존재합니다. 이슬람의 교파 도표입니다. 이슬람의 확장은 마호멧이 죽고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래 우마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계속하여 확장이 되어 가는데 740년부터 동아프리카에서 퍼지기 시작해서 1010년 수단까지 그리고 이베리아 반도까지 확장이 되었으며 15세기에 오스만 제국까지 진출하여 동남아시아까지 확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슬람의 아바스 왕조는 9에서 11세기에 이슬람의 황금 시대를 열었다고 합니다. 현재 무슬림이 사회의 중심으로 활동하는 지역에서의 인구만 13에서 16억으로 추정을 하는데 세계적으로는 더 많을 것으로 봅니다.
이슬람의 3대 성지는 이슬람의 시작인 메카와 마호멧이 이슬람을 다시 일으킨 메디나, 그리고 바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특히 예루살렘은 세계 유일신 세종교의 성지가 됩니다. 이슬람 성전은 638년 2대 칼리프 우마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우마 왕조의 5대 칼리프 아브드 알마리크가 주후 691년에 지었으며 7대 칼리프 walid가 709에서 715년 알-악사 성전을 지었다고 합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의 공통점은 절대자를 믿는다는 것과 사후 세계를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차이점이 많이 있지만 중요한 죄 대속 구원자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슬람에서 구원자는 마흐디 혹은 메흐디인데 수니파와 시아파의 종말론에서 심판의 날 전에 지구에 7년, 9년 혹은 19년 동안 머무르면서 죄와 부정, 포악한 세상을 없애는 예언받은 구원자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이슬람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유대교는 기독교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신은 하나님 즉 엘로힘이라고 하고 아람어로 예호바라 하고 또 야훼라고도 합니다. 유대인들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절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를 수 없다는 3계명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신 사용하는 단어가 아도나이라고 나의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퀴리오스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유대교의 창시자를 아브라함이라고 보고 있지만 성서의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을 보면 유대인만 아니라 만민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축복의 통로 역할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유대교를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족보를 알아야 합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사라에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삭과 리브가를 통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납니다. 그리고 야곱과 4명의 여자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태어나는데 그 12아들이 12지파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창세기 32장 38절에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라고 해서 그때부터 야곱이 이스라엘이라 불리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 역사입니다. 도표는 출애굽에서부터 예수님의 초림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이야기를 하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 가족들 70명이 가뭄을 피해서 애굽으로 들어가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애굽에서 나올 때의 인구수를 약 200에서 300만 명으로 추정을 하는데 민수기 1장 45절에서 46절을 보면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자손이 6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거기에 아내와 자녀들, 노인들을 합치면 200만에서 300만 명이 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430년 만에 그렇게 큰 민족이 되어서 애굽을 나온 것입니다. 유대교의 경전을 타나크라 하고 각 분류명의 맨 앞 글자를 따서 약칭으로 타나크가 되었다고 합니다. 총 24권이며 크게 세 분류로 나뉘는데 율법서를 토라, 예언서를 네비임, 성문서를 케투빔이라 합니다. 유대교에서는 경전인 타나크 외에도 탈무드가 있습니다. 탈무드는 유대교의 율법, 윤리, 철학, 관습 및 역사 등에 대한 랍기의 토론을 담은 유대교의 주석으로 주류 유대교의 중심을 이루는 문헌입니다. 탈무드는 기원 후 220년경에 형성된 미슈나와 기원 후 500년경에 형성된 게마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슈나는 유대교의 구전율법 즉 구전 토라를 최초로 집대성하여 기록한 것입니다. 기원 후 220년경 예후다 하나시에 의해서 편찬되었으며 총 6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마라는 미슈나에 대한 토론과 미슈나 시대의 현자들 또는 랍비들의 관련 저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 게마라는 2개의 탈무드로 전해져 오는데 바벨로니아 탈무드와 예루살렘 탈무드입니다. 일반적으로 탈무드라고 하면 바벨로니아 탈무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드라시는 문자 그대로의 뜻은 조사 또는 연구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인 타나크를 해석하는 방법을 뜻하는 낱말이기도 하고 이를 통해 형성된
해석적 문헌들 전체를 지칭하는 낱말이기도 합니다. 방법적인 측면에서 미드라시는 타나크를 문자 그대로의 의미로 해석하기보다는 더욱 깊은 의미를 발견하고 연구하려는 방법입니다.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는 구약에서 대제사장과 제사장으로 레위인들이 담당을 하였습니다. 초대 제사장 그룹은 아론의 자손들이었습니다. 신약 성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4개의 유대교파가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두개파, 에세네파, 젤롯당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있었고, 특히 로마 지배하에서 대제사장의 임명권은 로마 총독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성전의 유래는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시내산의 성막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 다음 최초의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고 바벨론 포로 귀환 후에 지은 수룹바벨 성전과 주후 20년에 성전 리모델링을 한 헤롯 성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지어질 제3성전은 지을 준비가 끝난 상태이지만 주변 아랍 국가들과 팔레스타인과의 평화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대기 중에 있습니다. 유대인의 회당은 오늘날도 있으며 유대교의 예배와 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회당의 기원은 주전 586년 이후로 바벨론 포로 때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당의 출입 자격은 13세 이상 성인식 바미츠바를 한 남자 아이부터 출입이 가능합니다. 그 이유는 13세가 되면 종교적 성인으로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여자아이에게 하는 전통적 성인식을 바트 미츠바라고 합니다. 유대교의 절기는 7대 절기로 출애굽을 하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절기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로 각 절기마다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7대 절기 외에도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가 불임절과 수전절이 있습니다. 불임절은 에스더서에 나오는 하만의 사건으로 생긴 절기이고 수전절은 하누카라고 해서 안티오쿠스 4세에 의해 더럽혀진 예루살렘 성전을 기원전 164년 마카베오 혁명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 다시 봉헌한다는 데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안식년을 7번 곱한 다음 해를 희년이라 합니다. 희년에는 종이 풀려나고 저당 잡힌 재산들을 돌려받을 수 있는 해입니다. 그리고 유대교의 3대 절기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로 경건한 유대인들은 세계 각지에서 이 3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었습니다. 유대교의 제사법입니다. 제사는 번제, 소제, 전제가 있으며 제사 때 드리는 제물이 다르고 방법도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화제, 거제, 요제, 전제는 제사를 드리는 방법입니다. 집에서 제사를 해본 분들은 비슷한 것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가 속죄제, 화목제, 속건제가 있고 또 서원제, 낙헌제, 그리고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1년에 한 번 속죄제를 드리는 날이 바로 7월 10일인데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날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유일신을 섬기는 3가지 종교 중에 이슬람과 유대교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유대교와 기독교는 똑같지 않지만 거의 같은 구약을 보기에 기독교를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지식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다음에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과연 기독교는 무엇을 전하는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주님 안에서 지식을 통해 명철이, 지혜를 통해 구원의 기쁨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언 9장 10절.